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그랬죠. 40일 금식 기도 끝났을 때. 그때 이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로 경고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첫 번째로 마귀에게 경고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사탄에게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역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손이 양손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이 2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다 회개. 그 다음에 천국.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회개의 영을 받아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기간은 고난절이에요. 참 어떤 점에서는 우리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육신을 통하여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누군데 가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뭔가 그분한테 뭔가 바꾸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영혼 깊숙이 있는 것을 누구에게 그냥 다 말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좋아하고서 근데 그런 것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뢰는 것을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듣기만 하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하신 분인데 도와주시기는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주기는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기도 안 됐을 때 뭔가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이 만약에 어떤 의미에서 자녀가 일본어를 가르쳐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일본말을 모른다면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여러분들 다 아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있어요. 회개와 기도용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2장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개의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친 것도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우리 은혜 성소교회가 분별 사역을 해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은 많이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우리 나름대로 많이 인내하고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2절에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는 교회도 외치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고 박영근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금남교회에서 몇천 명을 두고 설교한 거예요. 나중에 그 끝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박영근 목사님은요, 대통령 상까지 탄 사람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상을 많이 탔어요, 그분은요. 또 뭐 서울대 이대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아들이 또 서울대로 들어갔고 그 딸이 이하여대 영문과로 또 수석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만 해도 뭐 5개를 세운 분이에요. 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그리고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택을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헌신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분이 지혜롭게 꿈에서 갔다 왔던데 진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갖고 있는 분당에 큰 2천억 되는 고등학교도 다 팔아서 가부들 돕고 또한 목사들이나 또 전도사 중에서 평생 옛날에는 그런 여자 전도사가 있었거든. 시집도 안 가고서 하신 분들이 늙어서 갈 데 없는 분들이 해서 그분이 그들을 위한 양로원도 세우고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갔을 때 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걸 모르더라도 그 하나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선입감으로 함부로 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 옷도 남루하게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들 뭐랍니까? 저런 사람 따위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맨발의 전도자 이춘선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뭐냐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다짐한 게 있어요. 집이 뭐 몇 개, 뭐 7개가 부자였는데 한 5개는 팔아서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뭐냐면 맨발의 전도자가 되어갖고서 그 지하철이나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분들은 뭐를 했냐?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때 그런 분들까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 죄가 있다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발도장만 찍고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전부인 거로 아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왜 고난을 받으셨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 했습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한 후에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해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저 천성문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박영우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가 아니야. 늙어서. 예. 그분은 뭐 총신대, 사당동 총신대 합동춘 목사님이세요. 거기 총신대학에 담임 목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성남의 성남제일교회라고 또 하신 분입니다. 딱 그분이 총국 가는데 뭐라 그랬냐면, 천사를 통해서 내 집은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도 많아, 부끄러운 구원. 어떤 분 닭장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 그분이 볼 때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은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그분의 간증이니까. 그분이 말했잖아요. 합동체 나온 분이 그런 간증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간증이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그래서 뭐냐면 봤다는 것을 이제 꿈에서 봤다는 거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체험을 하신 분인데. 근데 딱 가니까 천사가 얘 집이 학교방입니까? 제가 학교도 많이 세웠고서 제가 제자 중에서는 목사만 해도 200몇 명이 나왔고 대통령상도 탔고 가부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너 다 영광 받지 않았냐? 예, 그 경고를 받고 그분이 왔어요. 그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간대. 그동안 자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애쳐야 되겠다고 애치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애모로 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않냐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습성으로 모든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때인지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란 것은 어느 누구부터가 아니에요. 정발 목사부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받은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는요, 회개형을 받아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애통함이 임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도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예.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예. 회개에 대한 그 개념을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회개는 첫째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가 죄인 줄 몰라요. 예,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어쩌면 제가 바리새인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바리새인 보게 되면요, 정확한 뭐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어요. 또 온전히 11조도 했고,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점에서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바리새인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난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온전한 11조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걸 철저하게 애통하며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예, 예수님께 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우리는 저보다 거룩합니다. 저들은요, 줄 성수도 안 했지만 나는 줄 성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의 창녀와 세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소서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 예,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냐면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라 했어요?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한글로는 근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그 근심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로 나오냐? sorrow로 나와 있어요. sorrow라는 것은 뭡니까? 슬픔이에요. 애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철저하게 애통하며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는 나오잖아요. 넌 슬퍼할지어다. 두 손을 들며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한다 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회개에 대해서는요, 이제 애통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에 예, 만약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염치 문화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same culture야. 동양 문화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염치 문화가 아니라 제 문화예요. 신 culture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문화예요. 여러분들 염치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는요, 그 죄를 안전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죄를 뭐 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죄까지 자백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고 싶습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나중에는요,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속상해집니다. 그 단계가 돼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냐? 죄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잘못된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노름하려고 그럽니다. 노름으로 돈 따먹기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것도 다시 그걸 하는 거야. 계속 반복적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제 근처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마음이나 생각, 내 삶 속에 제약된 삶을 살고 싶지 아니에요. 성령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 생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 영이 임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했어요. 예. 여러분들, 이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체험한 분들 보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도 많대, 노숙자도. 천국은요,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분명한 데가 천국이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뭐가 없다고요? 순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통해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지옥 가는 자들은 뭘 받아요? 벌을 받는데 영벌이에요. 그게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0년 만에 끝난 것도 아니에요. 100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에요. 무한대로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뭐를 잃어버리냐?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청동 오리가 있었습니다. 청동 오리가, 청동 오리떼가 이 독일 라인강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그 오리들이 다시 날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청동오리가 다 나기 시작한데, 날다 보면 먹지도 못하는데 힘이 없으지 나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더 여기 있는 거 먹이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새들이 다 뜬 거야. 결국 혼자 남았어. 혼자 남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한 거야. 이제 안 되겠다. 날아야 되겠다. 날라 그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날지 못했어요. 너무 몸무게가 무거워갖고서. 그래서 포수에 잡혀갖고서 총도 맞지 못하고 잡혀서 오리구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지옥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말합니다. 이의 것을 찾아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세월은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어리신 분들,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대가 있었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근데 너무 세상 것을 분주해서 이제 난 이 정도면 안전해, 편하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성경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평생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은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영규 목사님 딱 보는데 그 천국에 상이 큰 분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 뭐냐면 성도들 나오는데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놔도 기도하는 분인데 상이 엄청나게 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집 지을 재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잘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걸 갖고 갈 수가 있나요? 천국의 큰 맨션을 다 세우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단다면 거기까지 이해가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면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구더기도 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을요 깊이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서동에 온 것이 축복의 성전이에요. 뭘 하게 하냐? 지금 여러 가지 이 아픔과 고난에서 뭘 하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은혜 성소교회에 대해서 눈을 뿌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멸망치 않게 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성사동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왔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편하다, 안전하다, 조금 뭐가 괜찮아지면 세상과 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땅에 가면 추구하다가 그 오리처럼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마지막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죄를 범한다면 계속 애통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세요. 나중에는 그거 하기 싫어해져요. 근데 애통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돌이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던 죄를 다시 우리는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간 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치 않는다면. 성경 말씀은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야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어요. 에스겔서 18장 30절 통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서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아그리빵 왕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 26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간증한데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 이게 뭡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야. 이 뜻을 두 가지면 하나님 나라와 의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은혜 성소교회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게 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리지 않는 양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양 1마리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즐거움이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해서 천국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한금종을 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기뻐한 거. 아무리 교회 다니더라도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갖고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서 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 영벌을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고 그때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통회,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한란에서 여러분들을 한날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뭐냐? 용서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뭐 하시리라? 사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용서함은 누가 받냐? 회개한 자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아멘. 회개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어려웠던 삶이 형통케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을 고쳐주는데, 땅이란 것은 영어로 보면 랜드로 나와 있어요. 랜드, L-A-N-D. 땅에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되는 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는 땅,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은혜 성소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죄를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 기도할 때도.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멀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힘들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는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좀 괜찮다, 안전하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편하다 해서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힘써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여 더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 치유의 축복이 많은 거야.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질병도 치유하신답니다. 이 회개할 때 이 축복이 은혜 성소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회개와 천국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천국을 잊지 마세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죄를 멀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한다면 은혜성소교회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인권 물권과 재정 축복과 추사 일꾼들 다 붙여주십니다. 또 여러분 하는 일터 또한 가정, 가족들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